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나라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지로다. 그가 그의 장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향품과 예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관직을 선물로 주었어요. 바벨론의 관리들이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포로 출신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포로 출신들에게 관리직을 준다라는 것이 화가 났어요.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이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떨어져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굴하지 않고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금신상에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에 그냥 순종해서 금신상에 그냥 절을 했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든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마든지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신사참배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목사님들도 있고 그냥 신사참배를 하고 목숨을 건진 목사님들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대체 왜 자발적으로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갔을까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일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굴복해서 금신상에 절을 했다면 느부갓네살 옆에서 평생 관리직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그런 은혜를 왕이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관리직을 누리면서 이 세 친구가 호사를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늘 닥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요, 금속을 녹이는, 금속을 재련하는 용광로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풀무불 속에 넣으면 그냥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은, 지금 이 용광로는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보통 1300도 1400도 한다고 하면은 7배나 더 뜨거우니까 8000도 9000도 하는 너무너무 뜨거운 지금 그런 풀무불이에요. 그 앞에만 가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풀무불이에요. 사람, 식물, 동물, 금은, 동, 철 이런 것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웠습니까? 못 태웠습니까? 못 태웠습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신들의 아들 같은 어떤 존재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꺼냈는데 머리털, 입던 옷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태워지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가까이만 가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불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시련의 불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풀무불 속에도 던져넣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풀무불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시험인데 그런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풀무불의 시련을 이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련의 불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 있어요. 제가 늘 그 고민을 했어요. 팔을 다치고 정말 저는 괴로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더 깨끗하게, 더 순결하게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제 젊은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팔을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잘 이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이해가 안 돼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막 저녁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비가 오면 더 쑤시고 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구약 성경에서 이 네 번째 사람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잠깐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동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신실한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권력에 잘 복종하고 또 세상의 권력에 잘 아부하는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않고 또 포기하고 또 타협하고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풀무불 같은 고난도 안 당합니다. 아주 작은 고난, 아주 작은 갈등,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작은 어려움만 와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풀무불? 이런 풀무불 같은 고난도 아니에요.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을 하나님은 300년 동안이나 동행해 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홍수 심판 당시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동행해 주셨고 환난에서 건져 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전혀 상하지 않는 채로 걸어다니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나와라. 이들을 풀무불 속에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운 좋게 바벨론의 고위직에 올라올 수 있었지만 지금 큰 시련을 만났어요. 이 시련을 만나서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시련 속에서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시련을 당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들이 되었고 더욱 높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시련은 이들에게 잠깐 고통을 주었을 뿐이에요. 결국은 시련은 이 세 친구를 온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도약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욥이 뭐라고요? 시련 당하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시련이 크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련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악에게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8절 하반절 보면 세 친구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 사람들 던졌는데 이 소년들이 타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회유하고 핍박할 때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도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은 나밖에 건져낼 자가 없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건져낼 사람 없어. 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안전하게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목격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질문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예 풀무불 속에 던져넣지를 마셔야죠. 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피할 길을 주셔야죠.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예 풀무불 속에 넣지 않게 해주셔야죠. 아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만드셔서 이들을 풀무불 속에 넣지를 말아야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요, 그 시련을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정말 이 연단의 과정, 재련의 과정이 있어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게 만드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불무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 완악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엄청난 시련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에게 걸려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시련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모두 다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이 일이 주변 열국에 다 소문이 났어요. 주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주변 열국이 다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시련의 과정에 있으십니까? 시련의 과정에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세 친구는 포로였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다니엘의 추천으로 지금 지방의 도지사 정도, 시장 정도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바벨론 지역에 와서 이렇게 관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친구가 노력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 축복을 끝까지 받아 누려야지, 이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야, 우리는 포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세계 최대 강국 바벨론의 도지사가 됐어. 바벨론의 시장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은커녕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련을 만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고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모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 것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 친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따졌어요. 그런데 새 친구는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만 생각했어요.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냥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 새 친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한 거야.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고민을 해?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 좀 부지하려고 잠깐 금신상에 절을 할까? 관직을 놓치니까 금신상에 절하고 그냥 이 고비만 좀 넘겨볼까?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새 친구는 왕에게 더 큰 신임을 얻어서 더 높임을 받고 더 존귀한 자로 더 높임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고난 당한 사람들도요,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아주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을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좀 바라보세요. 멀리 좀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제발 뜨세요. 그리고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왜 이 고난을, 이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의 팔을 안 가져갔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저는 아마 목회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목사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내다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훈련과 연단의 그 기회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축복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물질이 없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이 자녀들이 사업이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스스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시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모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련되어진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